안녕하십니까. 예수의 보혈교회 김필호 목사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강의,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청교도 목사인 존 플레벌 목사님에 의해서 오래전에 설교된 것으로서 이 말씀의 기초에 우리가 이 말씀을 오늘 설교의 기초로 공부를 해보고자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1강을 들으시고 2강을 들으셔야 이해가 잘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포함하고 있는 기독교 교리를 이제 우리 5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이것에 관한 5가지 관점에서 죄를 죽이는 것이 어떤 것인가? 신자들에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죄를 죽여야 되는 의무가 있고, 죄를 죽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 본문 말씀이 지금 선언하고 있죠. 그렇다면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 교리적인 관점에서 5가지 관점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죄를 죽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번째, 죄를 죽이는 일은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내적 사역인데 왜 이 사역을 바울 사도는 십자가에 못을 박았다는 이런 표현을 사용했는가? 그다음에 세 번째,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은 왜 육체와 함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혔는가? 다른 말로 하면 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죄를 죽이는 일을 해야 할 사명과 의무가 있는가? 네 번째, 죄를 죽여야 하는 그런 영적 그런 법칙이 무엇인가? 다섯 번째, 죄를 죽이는 일이 어떤 관점에서 믿는 자가 그리스도와 참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인가? 이 5가지 관점을 이제 하나씩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째, 죄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 죄를 죽인다, mortification of sin, 이게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무슨 의미인가를 알아보기 전에 죄를 죽인다는 것이 의미하지 아닌 것이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죄를 죽인다는 것이 뭔가 이렇게 무엇이라고 하기 전에 이러이러한 것은 죄를 죽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 아닌 것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말씀에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육신으로 짓는 죄가 사라졌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믿는 자 안에 존재하는 죄성 그 자체가 파손되어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이것을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 제가 그랬잖아요. 그 무율법주의자 안티노미아니즘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죽이셨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지만 절대로 육신이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해서 우리가 있는 죄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내재하는 인간 본성의 부패성은 이 땅에 목숨이 살아있는 한 완전히 없어질 수 없지만 믿는 자의 육신이 죽어버리는 그때 내재하는 모든 부패성은 다시 말해 죄 그 자체가 사라지고 영광으로 다시 말해 천국으로 영원히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자기 안에 죄 문제를 가지고 맨날 투쟁하고 그렇지만 그 사람은 정말 죽음을 정말 기다리고 있는 왜? 죽는 그 순간에 자기 안에는 모든 부패성이 사라지면서 그때 그 순간에 그 영혼이 영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영광 속으로. 그렇죠? 그렇지만 살아있는 한, 이 땅에 목숨이 살아있는 한 우리는 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이 죄성이 남아있는 죄성, 이 죄성은 안 믿는 자들처럼 그 죄성이 그들의 영혼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남아있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청소 다 하고 남아있는 죄성이 그것은 굉장히 아직도 맹독한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원죄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맹독성을 우리가 관리를 못하면 그러면 그것이 영혼 자체를 부패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그래서 이 죄와 싸우는 죄를 죽이는 의무가 예수 믿는 사람 천국 가는 백성들에게 당연히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님과 아무리 훌륭한 연합의 삶을 이 땅에 산다고 하여도 아무리 많은 헌신을 한다 그래도 믿는 자는 절대로 완전한 거룩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 예수를 믿게 되면 생명의 법칙과 죄의 법칙이 공존하겠다는 그 존재가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죄의 법칙이 그 사람의 영혼을 완전히 % 장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 죄를 져도 아무 죄를 져도 그것을 무슨 죄의식도 느끼지도 않고 그렇지만은 예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얘기하는 거듭났다. 내 안에 새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그런 신앙은 그 마음 속에 그 영혼 속에 그 사람 속에 이런 생명의 법칙 그리스도의 피 은혜로 인한 생명의 법칙과 죄의 법칙이 같이 공존하는 존재가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 7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7장 17절은 구체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7장 10절이 말하기를 이제는 그것을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죄가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한다고 그러고 그것을 죄라 그러면 죄. 그리고 그것을 나중에 가서 그것이 내 안에 내가 법을 발견했다.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법이라는 거, 법. 그 얘기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어떤 법칙으로서 법칙 양식 뭡니까? 반드시 그것은 행해지는 것이 법칙 아닙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죄가 거한다고 말합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그때 로마서를 살 당시 바울 사도가 누구입니까? 우리 기준으로 보면 성인 중에 성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자신은 자기 안에 있는 죄를 보고 한탄하고 괴로워했습니다. 내 속에 죄가 거한다는 바울 사도의 고백은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고 아무리 죄를 죽이는 삶을 철저히 하면서 사는 천국 백성이라고 해도 그 사람 안에 있는 죄는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믿는 자 안에 존재하는 두 가지 법칙, 생명의 법칙과 죄의 법칙이 있는데 이 두 법칙이 서로 싸운다는 것을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다. 바울 사도는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하나는 생명의 법이고 하나는 죄의 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동일한 현상을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5장 10절에서는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갈라디아 5장 10절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둘이 서로 대적한다. 이 말씀이 로마서 7장에 나오는 내용과 같은 것입니다. 서로 대적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고 싸운다는 것은 한쪽이 이기고 다른 쪽이 진다는 것 아닙니까? 성경이 가르쳐주는 누가 기독교인인가 하면은 그 사람의 내면에, 기독교인들의 내면에는 두 가지 법칙, 생명의 법칙인 성령과 죄의 법칙인 육체의 소원이 서로 싸우고 있는 그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느니라. 믿는 자 안에 있는 죄의 본성이 십자가에 못 박겠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의 세력이 갑자기 다 죽어버린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 천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 안의 죄성도 결국은 마지막에 가서 완전히 사라질 것이지만은 이 땅에 살고 있는 한 꿈틀거리면서 어떤 데는 믿는 자를 걸고 넘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남아있는 이 원죄의 흔적은 아무리 그 형태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망가지고 옛날처럼 우리의 영혼을 종처럼 부려먹지는 못하지만은 그것이 로마서 얘기한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말이거든요. 다시는 이 죄의 세력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다시는 종처럼 부려먹지는 못해요. 그렇지만은 남아있는 죄의 힘은 믿는 자의 영혼을 완전히 타락시킬 수 있는 그 정도로 맹독성을 가진 그 죄의 힘이 있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불상사가 일어나는지 자주 봅니다. 우리 안에는 두 개의 대립되는 힘이 서로 싸우고 있고 그 싸움에서 질 때 죄의 힘은 안에서 밖으로 나와서 튀어나오죠. 그래서 실질적인 죄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65장을 쓴 시편 기자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65장 3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나를 이겼사오니 우리 허물을 주께서 사시리다. 죄악이 나를 이겼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죄악이 나를 이기지 못하도록 투쟁하는 믿음을 가진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승리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죽이는, 죄와 싸우는 것이 기독교인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인 것을 믿고 사는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순종, 죄 없는 신앙생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의 내면의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권투게임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에게 한 대 맞아서 넘어졌지만 그래도 일어나서 포기하지 않고 펀치를 날리는 믿음, 그래서 계속 싸워나가는 믿음, 그런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제 죄를 죽인다는 것이 의미하는 것이 아닌 것을 두 번째로 알아보겠습니다. 죄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였다는 것이 반드시 외형적으로 저지르는 죄를 중단한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아니한다고 해도 내면의 죄는 우리의 영혼을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까지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면에 있는 우리의 죄는 우리 영혼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주님이 이와 같은 관련된 말씀을 하셨고 베드로 사도도 이런 영적 현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배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그리스도 예수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에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세상에 더러움을 피했다는 것은 겉으로는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내면에서 싸우는 전쟁에서 죄의 힘에 패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경고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를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믿는 자는 속이 썩어가면 속에서의 그 두 가지의 법칙이 있어갖고 그 싸움에서 지게 되면 믿음을 결국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그 얘기는 뭐냐면 속에서의 싸움에서 지게 된다 이거죠. 세 번째로, 육신이 정욕과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것은 몸을 형벌하거나 채찍질하거나 금식하거나 힘든 순례를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과거 중세 시대의 기독교에서는 이 몸의 죄를 죽인다는 것을 갖다가 막 육신을 학대하고 금욕 생활을 통해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 사람들도 죄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죄를 어떻게 죽일 것인가, 이들은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죄덩어리다 그래서 막 몸을 갖다 학대하는, 현대에도 일부 이단적 그룹들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죄를 죽이는 방법이라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가끔 알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 타락의 문제가, 우리 내면의 죄 문제는 육신을 혹사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그냥 무조건 금식하면 된다. 금식하고 된다. 금식을 하게 되면 사람 몸이 상하잖아요. 금식을 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만은 금식을 하면서 자기 속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도록 그 금식을 이용해야 되지, 단지 금식 자체가 자기의 내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하다가는 몸만 혹사하고 정말 잘못하다는 생명도 잃을 수가 있는 거죠. 죄를 공격하여 치명적 상처를 주는 것은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믿음이지, 우리가 흘리는 피가 죄를 상처나게 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은 우리가 정말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십자가에 달려서 고난받은 그 그리스도를 계속 묵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쳐다볼 때,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 그것은 한 부분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달린 자기 아들을 보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은 도대체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을 저렇게 분노하게 하여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을 저런 식으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해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그 죄가 무엇이기, 그 죄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동일한 죄를 내가 오늘도 짓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게, 그렇잖아요. 다시 말하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십자가 예수님을 쳐다볼 때는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리스도를 정말 십자가에 가서 못을 내가 박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럴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다 보니까 어찌하든 간에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내가 내일 죄를 졌으면 안 되겠다. 그렇지만 내가 죄를 아무리 안 질라 그래도 계속 죄를 짓는 내 자신을 보지만 그리스도 십자가를 쳐다볼 때 거기서 힘이 나온다는 거죠. 왜? 우리가 인간의 양심의 가책이 있는 거예요. 제가 처음 말씀드리는, 그리스도를 저렇게 고통받게 하는 그 죄를 내가 짓고 있으니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거든 너희를 부인하라.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가 생각할 때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죄를 죽이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 일반적인 접근으로 이해를 했지만, 이제 두 번째로 좀 더 구체적으로 죄를 죽이려 할 때 무엇이 관련되는가를 우리가 말해봅시다. 첫 번째로, 죄를 죽이는 데 있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입니다. 1강에서 잠시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믿는 자의 영혼에 100가지 죄악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 100가지 중에 그 어떤 한 가지 죄도 인간 스스로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가 가지고 있는 파괴력이고 죄의 세력입니다. 한 영혼이 먼저 그리스도와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인간의 내면에 거주하는 죄성, 그 어떤 것도 죽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7장에서 그랬죠. 내 안에 죄가 살고 있다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에 자기 안에 있는 죄, 내 안에 살고 있는 죄의 그 법칙을 우리 인간의 노력과 능력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하셨지만 그 어느 것도 우리가 우리 자신의 힘으로 거룩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와 그 영혼이
연합된 그 믿음만이 우리를 갖다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죄를 다스리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는 처음 제3의 은혜를 입고 초신자일 때 사람들은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 자기 내면의 죄를 극복하려고 시도를 하지만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죄의 힘을 경험하고 좌절합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하는 것은 믿는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한 경우가 그 경우만 죄를 죽이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는 교인이 아니고 그냥 교회 목사, 교회 장로, 교회 권사, 교회 집사가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다시 말해 믿는 자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죄를 죽이는 능력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그리스도와 연합한 믿음이 아니면 외부의 죄는 다룰 수 있을지 몰라도 외부적으로 경건한 삶을 살 수 있지는 몰라도 내면 깊은 곳에 웅크리고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는 절대로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 바울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보면서 인간의 죄에 대해서 정의로우신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있는가를 알지 못하는 믿음은 절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고쳐나가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하지만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할 때 그 다른 편에 있는 거, 우리가 동전을 얘기하면은 동전의 위만 봅니다. 위는 뭡니까?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신 그리스도의 최삼의 은혜, 그것만 생각하지만 그 동전의 뒷면에 있는 것은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죄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저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저렇게 잔인하게 죽여야 그 죄 문제가 해결이 되는가? 그 죄의 그 본성을 우리가 볼 때에 그 동일한 본성이 우리 안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남아있는. 그래서 우리가 예수가 매일 필요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매일 예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역사적인 예수를 믿어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땅에 오셔가지고 모든 죄를 다 하시고 일을 다 마치셨다. 역사적인 예수. 그래서 지금 오늘 내가 살고 있는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어.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갖고 다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 내 안에 있는 죄, 그 죄로 인하여 예수가 저렇게 고통받는 그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볼 때는 매일매일 예수가 왜 나한테 구원자인가, 왜 내가 필요한가, 그것을 깨닫게 되는 그 믿음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죄를 죽이는 사역에 무엇이 관련이 되어야 하면은 그것을 성령께서 믿는 자의 내면에 역사를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믿는 자의 내면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결단을 하고 새롭게 시도를 하고 또 다시 도전해 보고 하여도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가 죄 죽이는 노력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누구에게 깊은 상처를 받아 오랫동안 미움으로 마음이 병들어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만납니다. 사람들이 참 오래 마음의 병, 상처를 입어갖고 그 상처가 가지를 쳐가지고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문제, 본인이 자기 문제를 알아서 고치려 해도 고칠 수가 없는 것이 우리 내면의 죄 문제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내면에 일어날 때 죄를 죽일 수 있는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나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쳐지는 것이 마음의 죄로 인한 마음의 병인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3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매일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통이 우리 마음에 임할 때 성령께서 치료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죄를 죽이는 사역에 있어서 누가 이 일을 할 수 있는가를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13절 제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누가 우리의 죄를 죽일 수 있다고 합니까? 여기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오직 성령 하나님이 그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말씀은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죄를 죽이는 의무는 믿는 자에게 있지만 죄를 죽이는 능력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이 진리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로마 8장 13장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의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인가를 결정적으로 알려준 아주 엄청난 말씀입니다. 제가 강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8장 13절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 죄를 죽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르치는 5가지 교리적인 것을 이때까지 2개를 다뤘습니다. 2강은 여기서 끝내고 3강에서 나머지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